반갑습니다. 7월 넷째 주 주기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무시기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에 악기교회 분들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잠깐 제가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서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죄를 사모하여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일들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3절로 4절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영주님을 찬양토록 우리 믿음을 도우시고 4절도 엄청 좋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문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군과 천사 함께 개인적으로 찬양 가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만 될 수 되는 것이 우리의 원업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이런 찬양과 하대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다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별. 크고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의 신자. 예수님한테 치료받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손 안 내신 분은 다 뭡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료받았던 것보다 죽으면서 영혼의 생명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치료함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게 더 크죠. 그래서 다 우리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체 질문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치료받으셨던 분 있습니까? 손안 들어주는 분은 그냥 안 되는데 앞으로 다 질문에 손을 다 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1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어둠 중에 거하던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날마다의 삶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로 예배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예배케 하시고 또 드리시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들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배후의 장면을 펼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리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은 힘 참이 얻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김경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저희들을,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이 없는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참으로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믿은 적이 없고 참 진실되지 못한 점도 많았고 참으로 아버지 복음을 살아내지 못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정에 붙여주신 모든 지체들을, 교회에 붙여주신 모든 지체들을 참으로 아버지 힘 있는 힘껏 다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하고 아버지 마음의 상처 입은 형제들을, 자매들을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동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지금 너무나 혼탁하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은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잘된 것은 또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국회와 모든 곳에 정치하는 곳에 정부에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소리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기죽어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한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참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또 우리 학생회 아이들이 하나님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교신대학교에서 아버지 수련에 참석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참으로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뜻을 세움으로 인하여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아버지 교사님들과 그곳에서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 은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한 생명도 나오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의 힘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아버지 말 못하는 상황들로 아버지 주님 앞에만 아뢰는 그들의 고통을 주님 아시오니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참으로 복음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빛을 바라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사님 은퇴와 또 목사님 청빙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생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나님 우리가 잘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주의 종을 아버지 목사님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은퇴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순탄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다음에 아버지 은퇴한 후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휴가로 교회를 떠나고 다른 여행을 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우리가 심령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내는 아버지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입니다. 2장 10절 11절 유하정 학생 나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 그 땀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는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잠깐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고신대학교에서 준비한 SFC 여름 수련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80주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마음을 써서 준비한 수련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이렇게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청빙위원회 모임이 식당에서 있겠습니다. 2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 남쪽 유다 사람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입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분은 이제 어떤 제사장 집안이라든가 선지자 학교를 졸업했던가 그런 배경이 없어요. 목자였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업인 목자. 그래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아마샤 제사장이 이제 선견자야 그러면서 너가 있는 유다에 가서나 말씀을 전하라. 왜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배척을 합니다. 예언하는 말씀이 전부 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 되어 놓으니까 대단히 불편하죠. 그리고 왕도 죽을 것이다라고 그러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 너가 있는 유다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일이지 왜 여기 와서 이러느냐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7장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14절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제사장 아마샤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 선지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목자요 옥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였나니. 그냥 난 양치는 목자고 뽕나무 키우고 내가 여기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전혀 내 뜻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전할 뿐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전한 뭐 좋은 말씀이 아니거든요. 뭐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 하니까 좋게 받아들일 리도 없을 테고 좀 내가 왜 이러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적고 있어요.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남쪽 유다에는 이제 우시아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라는 것이에요. 대충 이제 나오죠. 연대가 나옵니다. 790년부터 750년 그 사이.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또 나와요. 그때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 지진이라는 것이 대단했던 이제 지진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년 후에 스가랴 선지서에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기를 이제 스가랴서에 그날에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지금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있던 때로부터 200년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너희에게 이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와 같을 것이다라는 것이 막 사람들이 도망을 하고 그렇죠? 그럴 것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는 것이 정말 전대후문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한 그러한 큰 지진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진 2년 전. 그렇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제 한 760년 정도가 됩니다. 기원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 그래요. 부르짖. 소리를 이렇게 지르신다. 그러니까 막 사자가 울듯이 큰 소리로 막 한다는 것입니다. 큰 그런 노여움을 이렇게 바라시는. 그래서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 소리에 얼마나 그 노여움의 소리였는지 풀이 다 마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대대로 푸른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물이 많고, 그렇죠? 물이 많고. 그래서 이제 바산의 암소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 근처거든요, 다. 그렇죠? 물이 많고, 그래서 풀이 많고, 그래서 소와 그런 많은 짐승들을 거기서 키우고 농사를 하고, 그런데 다 마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노여움, 그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아모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질 않아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렇죠? 6나라, 그리고 이제 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비로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인데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는 많이 우리가 들었으니까 갈릴리 호수의 그 북동쪽에 이렇게 크게 위치한 나라예요. 위쪽으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길르앗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이 이제 길르앗을 이제 침공을 하고, 그렇죠? 이제 전쟁이 늘 있으니까 힘만 조금만 있으면은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뺏고 죽이고 붙잡아가고 그러는 것인데, 얼마나 잔인했든지, 그렇죠? 철 타작기를 가지고 타작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해쳤다라는 것입니다. 잔인하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제 6절에 보면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여러 도시들도 아스도시니 아스글론이니 에그론이니 다 블레셋의 대표적인 이제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 또한 내가 심판을 하겠다, 블레셋을.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뭘 전쟁을 하면은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에돔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죠? 사람을 죽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노예로 팔고, 인신매매죠, 오늘날로 하면.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또 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억이 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솔로몬도 화답하여서 식량을 보내고 성도 이렇게 몇 개 주고 그리고 이제 금은도 이렇게 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약을 체결을 해요. 평화 조약. 그렇죠? 서로 형제 국가로서 잘 지내자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런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오히려 이제 사람을 붙잡아 갖고 전쟁을 일으키고 붙잡은 사람을 에돔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돔은 위치가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은 사해 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에돔의 동쪽으로 오늘날 왕의 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애국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제 애국에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무역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돔이 여러 이제 그런 물건도 무역을 하고 하지만은 이제 사람들도 그렇죠? 이렇게 사가지고는 이제 돈을 주고 사서 그러고는 그거를 이제 팔아 넘기는 겁니다. 에돔에게 이제 파는 거죠. 그리고 또 에돔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제죠. 그런데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구약을 보면은 정말 여기 나온 말씀같이 끝없이 분을 품어요. 화를 풀지를 않습니다. 항상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제 큰 예가 이제 야곱과 그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430년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 인도하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 이제 광야 40년을 거의 지내고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에돔을 지나야 돼요. 에돔을 지나 사해 밑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통과를 해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야. 그렇죠? 우리가 꼭 길만 지나가겠다. 그런데 그걸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통과를 못하고 다시 돌아서 나와서 동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서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이민족들은 정복을 하거든요. 그래도 에돔은 형제 국가라 하나님께서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렇죠?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그냥 길만 지나가게 해달라함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미움이라는 것이 몇백 년이 지나도 이게 풀리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뒤에는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할 때 막 도망가죠. 쳐들어와서. 그래서 막 그 바벨론을 피해서 막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데 그걸 붙잡아다가 바벨론을 넘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에돔의 이러한 그 분을 풀지 않는 그 점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모압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에돔이 있고, 그렇죠? 또 그 위에 이제 암몬이 있고 그 위에 모압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모압과 전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에돔 왕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뼈까지 불을 살라서 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래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은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들을 보면은 무슨 뭐 제사를 안 드렸다, 뭐 우상을 섬겼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이 내용,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고 그리고 지으신 세상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그 인간의 죄로 오염된 그런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이렇게 했던 그 인간들, 그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훔치고 죽이고, 그렇죠?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러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굉장히 참 사람의 생명이 너무 이렇게 소홀하고 그 전장터에서, 그렇죠? 소식을 보내오지 않습니까? 소식을 보내오고 오만 나가 여기서 아무래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막 총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날아옵니다. 그 전장터에 우리는 뭐 이렇게 뉴스로 이렇게 뭐 지나가고 뭐 폭격하는 거 나오지만은 그 현장에 있는, 그렇죠? 그 동료가 이제 넘어졌을 때 그거를 들었다 놨다 치고 가려고 해도 또 무겁고, 그렇죠? 그러면서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이렇게 들어서 피해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참 귀한데, 그렇죠? 귀한데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세상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있어서는 안 돼.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내가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우상성 믿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 삶, 그것 때문에 내가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을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어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재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의인이라는 것은 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뇌물을 받고는 그 옳은 사람 편에 들지 않고 잘못된 그 편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팔았다라는 것이 은을 받고.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그죠? 이제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곡물을 좀 달라. 그런데 뭐 담보 잡힐 게 없지 않습니까? 말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 몸이라도 담보를 잡혀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를 잡히죠.
그런데 그게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 조금 신앙천래밖에 안 되는 그 식량 한 줌, 그 식량 한 줌 때문에 그걸 담보로 잡아가지고는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정말 인정이라고는 정말 한 푼도 없는 그런 모습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도 없는 데다가 대고 그걸 발로 밟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힘센 사람이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그걸 따를 수밖에 없고, 근데 이렇게 하라는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더라는 거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겉옷을 전당 잡히는 겁니다. 근데 종종 나오죠. 구약에도 겉옷은 절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불과 같아서. 저희는 뭐 옷이 많고 이불도 있지만은 옷이 없습니다. 옷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겉옷이 이불이에요. 그냥 누워서 그거를 입고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없으면은 그 겉옷을 전당을 잡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베고 누워서 이렇게 즐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즐기고, 그리고 즐기는 그 곳이라는 것이 모든 제단이라 우상들이에요. 이게 우상들 섬기는 그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린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그 빌린 그 옷을 깔고는 그게 누워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또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것도 이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이에요. 자리가 뭐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을 하고 벌금을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포도주로 사가지고는 마시고, 그렇죠?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 모습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에요. 앞에 적었던 이제 그 아람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뭐 모압, 암몬, 에돔, 뭐 서너 가지라 그러지만은 이제 한 가지씩만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열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정말 그러한 모습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근데 세상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를 보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땅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주로 아모리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모리 사람을 다 멸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서부터 뿌리까지 아예 없앴다라는 것이에요. 강하기가 그렇죠? 얼마나 정말 그 상수리 나무 같고 키가 얼마나 큰지 백향목 같고, 근데 내가 다 없앴다라는 것이에요. 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애굽에서 인도를 해서 40년 광야를 이렇게 인도를 해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이는데, 그 40년 광야를 돌아보라는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죠? 그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물이 없는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을 이끌어서 그리고는 약속의 땅에 들이는데 그 아무리 사람을 다 무시하고 내가 드렸지 않느냐라는 것이. 또 있어요.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선지자를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나시린을 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늘 살피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면서 왕 같다라고 또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얼마나 높고 귀하냐라는 것이에요. 세상 중에서 너희를 빼어서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삼으신 그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삼았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를 두었던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삼으려 또 이렇게 나시린도 두어서 이렇게 하는데 나시린은 포도주도 못 마십니다. 머리도 못 감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시린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싫다라는 것입니다. 싫고 나시린도 싫고 그냥 우리 삶이 좋다라는 것이. 당시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모든 게 풍부합니다. 그 반짝 풍부했던 때가 있어요. 여로보암 2세 왕 때 몇십 년 풍부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막 북쪽에는 아수르가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이 이제 힘이 좀 약화가 됩니다. 전쟁을 하고 하는 통에. 그러면서 이제 힘이 약해진 그 주변을 막 공격을 해요. 남쪽에서 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이제 암몬도 정복을 시키고 모압도 정복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지경을 넓힙니다. 또 뺏고 죽이고. 전쟁을 하면은 괜히 전쟁하겠습니까? 막 가져오죠. 뺏어서 가져오고, 그죠? 그러니까 풍성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뭐 정말 부족한 것 없고, 그죠?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너 예언하지 말라. 그죠? 나시린 포도주 마셔. 이렇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살아야 하고 그것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뿐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몰라도 우리에게 선함을 쫓을 수 있도록 양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해가 뜨게 하시고 그리고 또 비를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심고 거두고 계절을 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주신 양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를 못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더더욱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심판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었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데 그거를 저버리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러한 그 배움, 학교에서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또 오랜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가 있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임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은혜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항상 은혜의 터 위에 서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은혜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만큼 그래서 그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자신의 그 뜻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성도들을 붙잡으러 다니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알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빚진 자라. 은혜의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예수님 그 뜻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던 그래서 멸망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알게 되고 그리고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그 후의 삶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는 사도라고 불림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그렇지만 이렇게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그런 자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뜻을 따라서 그렇게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다 범하고 그래서 사망 가운데 저희들이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렇죠? 우리 생명에서 우리가 구해줄 그것이 저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베드로가 그래요.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최대치거든요. 7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한없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이거는 갚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고 그 당시 일반적으로 달란트라 하면 은 달란트를 말을 합니다. 그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 20년을 내가 하나도 안 써야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1달란트가. 그런데 그게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1만 곱하기 20년 그러한 삭시예요. 그걸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됩니다. 가족이고 내 생명까지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도무지 내가 갚을 수가 없고, 그래야 갚았으니까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죠. 그래 나오다가 동료를 만납니다. 근데 이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근데 너 마침 잘 만났다. 왜 안 갚느냐? 그죠? 막 그래 다가치고 좀 기다려달라 그러는데도 기다려주질 않고 오히려 감옥에 넣더라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예요. 100일치 그 임금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 보니까 동료들이 보니까 해도 너무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알거든요. 얼마나 빚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다 사함받고 나와가지고는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감옥에 넣는, 그렇죠? 저 악한 자를 감옥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저희가 받은 것은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그런 자로서 우리는 어떤 모든 것을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그죠? 마음의 상처가 되고 또 내가 손해보는 일들도 있고, 그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해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을 하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죠? 원수까지도, 그죠? 사랑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삶을 돌아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가 좋구나, 내 보기에 좋구나, 귀하구나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그렇고 또 저희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그 자녀로 삼으신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그 희생과 그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 드리고 축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영원하여 그 아들 보내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어찌나 쓸까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희의 생명과 날마다의 삶에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보호하신 그 살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또 주의 일에 귀하게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그 부르심 따라 그 사랑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또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